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내가 진실로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예비시키셔서 이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 듣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자 제자들을 함께 모아놓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예수님이 떠나면 이들만 남게 될 것을 걱정하셔서 이들을 위하여 많은 위로의 말씀,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이 멀리 떠나면서 앞으로 너희들을 못 보게 되지만 내 통장 안에 돈이 많이 들어있고 도장도 있고 비밀번호는 이것이고 이걸 다 줄 테니까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이거 가지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부모님이 마지막에 주는 통장, 비밀번호, 도장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오늘 제자들에게 아주 매우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너희는 다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고 외롭고 무섭고 이런 마음이 가득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면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테니까 너희는 걱정이 없다. 너희는 이것만 꼭 믿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한 가지 조건은 이것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보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착함, 우리의 봉사, 우리 열정, 우리의 학벌, 재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한 가지 보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붙이면 그 모든 내용은 온전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잘 알지 못하여서 자신의 마음속에 막연하게 바라는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덧붙이지 않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많은 걸 바랍니다. 이런 걸 한자로 염원한다 그럽니다. 염원, 마음에 소망하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원은 기도가 아닙니다. 염원은 혼자의 꿈에 불과합니다. 우리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랬으면 좋겠다는 많은 가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받으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그 대그룹의 회장님을 만나러 갈 때 아무 관계가 없는 저희가 갑자기 회장님을 만나겠다 그러면 아마 정문부터 아마 봉쇄를 당하고 차단될 것입니다. 그 회장님을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만날 수 있나? 그런데 그 전날 그 회장님을 어느 길거리에서 만나서 회장님이 직접 써주신 글이 한 장이 있으면 그 한 장의 종이를 가지고 회장님이 써주신 이 사인이 있습니다. 회장님의 초청장, 초대장이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그거 하나만 보여주면 다 무사 통과해가지고 마지막 회장님까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자격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누추하고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밑바닥 인생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손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하나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확실성,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건전한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면서 신비적인 것들은 참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비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수도 있지만 매사에 신비적인 걸 추구하다 보면 우리 신앙은 성경 말씀과 무관하게 지나친 신비 체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체험이라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나는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체험, 한번 체험하니까 다음에 또 기도하게 되더라. 그리고 지금 어려운 문제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해결될 것이 믿어지더라. 이러한 체험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째 다니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없다고 생각되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미흡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 하나 덧붙여서 간절하게 믿음의 백성이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응답의 축적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 주실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실 텐데, 해봤더니 응답을 받았더라면 다음에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응답받게 되고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우리 안에 은혜와 응답의 축적의 경험이 계속 쌓여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날로 튼튼해질 것입니다. 어떤 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필요한 것을 다 아시면서 왜 굳이 구하라고 하셨을까? 마태복음 6장 8절 하반절을 보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쯤 뭐가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골고루 균형적으로 봐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상반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저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래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덥석 주지 않으시고 뭐가 꼭 필요하냐면 기도 먼저 하게 하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좀 그냥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실까요? 필요한 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주시더라. 받을 것은 받는데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좋아지더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더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더라. 하나님은 구하며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다 주지 않으시고 기도해서 받도록, 기도하니까 주신다, 기도하니까 응답하신다, 이러한 생생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 입술을 열어서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말씀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36장에서 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준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다 해주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덧붙이는 것은 이런 축복이 다 너희들에게 장차 올 것인데 그냥 오지 않고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해달라고 구해봐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내가 지금 무엇이 어려운 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냥 해주지 않고 그래도 네가 한번 구해봐라. 내가 구하면 줄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걸 네가 믿게 된다. 기도 안 하고 받으면 내가 열심히 살았다,
내 옆에 누가 참 고맙다, 하나님한테는 아무 영광 돌리지 않고 그냥 내가 잘 됐다 이렇게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기도해야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네가 알게 된다.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에게 기도하고 받고 기도하고 받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처음 예수님 믿으실 때 저런 그림도 많이 보셨죠. 예수님이 서서 이렇게 문 앞에 놓고 하시는 장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불신자 시절에 예수 알지 못했을 때 계속 우리의 문을 두드리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셨죠. 이 본문의 말씀은 불신자가 예수 믿을 때만 해당되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문을 두드리십니다. 왜 두드리실까요? 우리가 필요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서 주님께 나와 구하라고, 나에게 말해보라고, 나에게 기도해보라고 계속 두드리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문 앞에 주님이 계셔서 이 문제가 지금 너에게 있는데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내 입으로 나에게 어서 구하라, 어서 구하라. 왜 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고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아무도 필요 없다고 매일 낙심하지 말고 어서 문을 열고 나에게 달려와가지고 나에게 구해라, 나에게 구하라. 어찌 보면 문제는 우리에게 지금 심각한데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서 구해라, 내가 구하면 들어줄 것이다.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저희는 너무 삶에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매일 집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울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가족들, 직장, 교회 다 원망하면서 아무도 필요 없다고 자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자꾸 문을 잠그면서 우리 안에 심령이 외톨이로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게 구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줄 테니까 어서 문을 열고 나에게 나와서 내 입으로 구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지금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주께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힘들어하고 문을 열고 나한테 와서 구하라. 문을 열고 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너희 문제를 풀어주고 너희를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이제 그만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기도하라, 구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초청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23절, 24절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에서 주시리라, 받으리니 이 두 개의 말에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주신다, 받을 것이다, 다 확실한 게 뭐냐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웅크리고 앉아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한다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덧붙여서 기도의 형태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주시리라, 반드시 받으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24절 보면은 특별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구하진 않았는데 기쁨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한 것만 하나님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한 것을 주시지만 기쁨도 주신다. 이건 일종의 보너스 축복입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객관적인 사건이 해결되고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고 나니까 우리 정서적인 차원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경직되고 화가 나고 인상 쓰고 슬프고 어두움 가운데 쩔쩔매며 살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 마음의 병까지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있어서 늘 우울하고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여 세상을 저주하고 가족들을 매일매일 욕하고 산다고 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 그 문제가 외적으로도 해결이 되지만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을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들을 구하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너무 아들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더군다나 분인나가 막 격동을 시키고
아주 매년 반복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나니까 그에게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자기 손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지금 임신한 것도 아니고, 기도 응답이 당장 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당장 고쳐주신 건 뭐냐면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오늘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하나님의 빠른 응답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면서 기도 시간 내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스케줄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기적에 다 의존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당장 효력을 보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전날에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 다음날에 노래가 되었다는 건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그 일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부터 고쳐주겠다, 내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기도하고 나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로 바뀜을 믿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불평과 원망과 슬픔이 있다면 기도하면 하나님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서 몇 시간, 며칠, 몇 주간, 몇 달째, 몇 년째, 몇십 년째 우리 안에 근본적인 깊은 슬픔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이게 과연 며칠째, 몇 주째 이상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 심령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늘의 기쁨이 있는데 내 안에 계속해서 우울하다, 계속 슬프다, 이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다 해결돼 가지고 그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즉시 우리 안에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금의 문제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지옥 같은 삶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 심령의 병이 들면 천국 같은 세상이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을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사사기 시대 이후에 나라가 어려워진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우리 안에 늘 슬픔과 우울함이 있다면 어서 탈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탈피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주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필요하다면 이 문제는 기도해서 해결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기쁨이 사라진 시대, 기뻐할 일이 없어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오늘날 기도를 통해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기쁨을 주신다. 어떤 분들은 기도는 매우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기도하는 것을 너무 사무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딱딱하게 기도하는 걸 얘기하고 할 말 다 했으면 그냥 집에 가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무감정인 분들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아무 감동이 없이 그냥 딱딱딱딱딱 말하고 탁 집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감정.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은 의무감이 있습니다. 세금 내는 것처럼 뭐 군대 가는 것처럼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해야 되는 의무감.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이 커져서 기도를 또 못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형식적인 기도를 많이 하죠. 형식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5분 동안 앵무새처럼 하는 기도, 10분 동안 앵무새처럼 하는 기도, 아무 감정과 간절함도 없이 그냥 기계총처럼 나오는 이러한 앵무새 같은 기도. 근데 우리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본다면 기도의 맛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째 하고 있고요. 앞으로 수십 년도 해야 되고 또 천국 가면 계속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기도의 맛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고역입니다. 천국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데 이 땅에서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거를 모르고 맛을 모르고 다 힘들고 귀찮고 고역이라고 생각하면 우린 천국 가는 게 정말 기쁜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예배하는 거 싫은데, 이 땅에서도 기도하는 거 싫은데 하늘나라 가면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는데 이게 하늘나라 가는 게 좋은 것인지,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 어디 갈 때 그 나라의 음식을 미리 먹고 그 맛을 미리 좀 이렇게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천국 갈 사람이라고 하면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도의 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좋은 것이다. 기도는 맛있는 것이다. 기도하면 참 즐겁다. 이런 걸 저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학창시절에 좌우명 중에 많은 것이 이것이 있었습니다. 막 영어로도 외운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외웠지요.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막 영어로도 막 외우고 한글로도 외우고 많이 했습니다. 왠지 말이 좀 멋있어 보여서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우리가 오늘 신앙적으로 보면 이러지 않을까요? 믿음은 쓰나 구원은 달다.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는 쓰나 응답은 달다. 이러면 저희가 기도하는 거 참 싫지요. 아, 힘든 기도해야 되네. 힘든 믿음 생활 해야 되네. 아유, 그래 이렇게 해야지 또 응답받고 이렇게 해야지 또 구원 받는다니까. 아유, 힘든데 어떻게 할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 기도하는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 즐겁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시간 너무 좋다. 이렇게 기도 자체에 우리가 맛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맛있는 음식점을 갔다 오면 그 음식점을 또 가고 싶은 것은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먹고 싶다 그 집을 또 가고 싶은 거죠. 우리가 오늘날 기도 생활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시간이 참 좋더라. 이거를 체험하게 되면 기도 시간은 의무적이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사모하는 시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기도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기도 자체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니까 그 시간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 시간 자체를 통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다른 데 맛을 많이 보고 다른 즐거움을 많이 보지요. 온갖 종류의 영상 매체들이 많이 있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이것이 맛있다, 이것이 즐겁다고 우리를 많이 현혹하죠. 그러니까 맛은 다 그쪽에 주고 즐거움은 다 그쪽에 주고 교회 와가지고는 어두운 표정으로 나와서 최소한의 찬양, 최소한의 기도, 최소한의 신앙생활 하려고 막 노력하죠. 기도회가 조금만 길어지게 되면은 왜 이렇게 오늘 기도가 길까? 기도회가 자주 있으면 왜 기도회를 자주 할까?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가 이러면서 기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는 기도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기도의 맛은 이런 게 있죠. 내가 기도할 때 내 삶의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도 들어주지 않고 우리 친구도 들어주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뒤에서 험담하거나 우리를 괴롭힐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 문제를 다 말씀을 드려도 끝없이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밑바닥으로 제일 초라했을 때 남들이 그때부터 무시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 말을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랬구나. 우리 말을 다 들어주시고 무엇이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의 맛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경청하여 들으십니다.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맛을 알고 마음껏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 안에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죠. 이래서 힘들었구나. 내가 얼마나 어려웠구나.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여 주시죠. 우리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감이 찾아오죠. 안정감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주께서는 담대함을 주시죠. 이 문제로 너는 망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쉽게 지나갈 것이다.
이 문제는 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이다. 이 문제 딛고 가야 된다.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힘을 줄 것이다. 이런 담대함을 주시죠. 이게 지금 다 맛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맛에는 이런 것도 있죠.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기도하기 전에 막 뒤죽박죽 혼란스러웠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집안을 다 청소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정리하여 주시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은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다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교만함과 허영과 온갖 악한 것들이 다 겉으로 드러나게 만드시죠.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지저분하구나, 다 죄를 알게 하여 주시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도 기적같이 다 바뀌어가는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는 맛입니다. 기도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에 충분한 맛을 보기 위하여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기도의 레시피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충분히 맛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장 첫 번째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쫓겨서 5분도 기도 못하고 3분 기도해야 되고 이러면 기도의 깊이로 나아갈 수 없고 사무적인 기도하다가 끝나게 됩니다. 시간을 비교적 어렵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여유롭게 확보하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먼저 만들어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즉흥적인 생각에 따라 기도하지 말고 오늘 최소한 말씀을 한두 구절 꼭 묵상하고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찬송을 꼭 가져가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기도할 때라도 자꾸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도가 더 풍성해지죠. 어떤 경우에는 기도할 때 기도할 제목을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즉흥적으로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께 다 항목을 정해서 내 안에 이런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내 안에 이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 적어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그래서 기도가 30분, 1시간, 2시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에 근력이 생기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이 기도가 묻히지 않고 똑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론 통성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기도의 야성도 필요합니다. 침묵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침묵 기도의 약점이 뭐냐면 기도의 줄이 약할 수 있고, 훈련이 잘 된 사람 몇몇 빼놓고는 침묵 기도가 약할 수 있습니다. 통성 기도를 통해서. 또 한 가지는 공동체가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동체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 못하는 자들이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또 하나의 레시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의 맛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레시피를 준비해서 이러한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그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맛을 한 번 본 사람은 두 번째 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다가 이런 맛을, 은혜를 체험하면 다시 기도하게 되어 있죠. 시편 16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을 준비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 자체가 너무 즐겁고 기쁘고 기도를 점점 더 몰입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받는 것, 우리가 이런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 이러한 결단과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기도가 고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의 그 맛있는, 기도의 그 깊이를, 기도의 체험을 제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 맡기고 주님 기쁨 주신 거 당장 받고 내 문제가 순차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깊은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기도할 때가 되었고 기도할 제목이 많은데 우리가 입을 벌려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다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깊은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참 맛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우리 인생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